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또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나 아니면 능력을 보이실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또 무능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손해만 본다는 판단이 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곁에서 달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아니면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보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시기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십자가 아래서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고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육신의 어머니의 어떤 안위나 그 평안이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육신의 어머니를 비켜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분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이 음성으로 인하여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질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가족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는 형제, 자매로 맺어지는 가족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오늘 이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있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실 때부터 이 영적인 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다음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자매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이런 영적인 가족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또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끝에 태어난 것은 비단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가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인 그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에 대한 확증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얘기하십니까? 지금 모든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라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형제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듯이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어지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형제요 자매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를 섬기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왜 섬깁니까?
그냥 예수님의 부탁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았던 이 마리아가 이제는 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을 돌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에베소라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그 후반기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이름에 명명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역하는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가족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증거를 내세워야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누구라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영적인 가족, 바로 그 교회 안에 내가 한 일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내 아들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교회가 싫어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미뤄지는 거예요. 성도가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싫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로님이 싫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싫어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서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가족으로 하나 되어지는 원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교회를 내 가족으로 알고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가족이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럼 용서하지 못할 거면 용서하지 못할 거고, 미우면 미운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교회는 성도 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록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내키지 않아서 정말 아득해 보이는 목표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우리가 달려가서 붙들어야만 하는 우리의 표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너도 가서 저 사람들을 어머니라 라고 여기고 먹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저 사람들을 아들이라 여기고 형제라고 여기고 자매라고 여기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한을 위해서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증거는 뭐예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나타내야 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하나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하고 또 십자가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요즘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지금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만날 수 못할지는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 간의 인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SNS를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잠시 잠깐 만남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와 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그 사랑을, 그 교회 성도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말로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실천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말로, 우리 행동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말로라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구역원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누구가 됐더라도 지금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안부 전화를 묻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니까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오늘만큼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작은 친절을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이 감사가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가 세 번째 기도가 가능해요. 뭘까요?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나의 몸된 교회로 주셨는데, 내 가족으로 주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사랑을 표현할 성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는, 그래서 제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